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비밀이란 제목을 주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의 비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많죠. 그래서 저는 기성교단에서는 중생을 아주 그 사복음제 하나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설교 요약을 하면은 지난주에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성전 치유거든요. 성전 치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면 치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틀린 각인을 또 뿌리를 체질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 틀린 그 생각과 틀린 그 어떤 지식과 틀린 것을 가지고 성경에 비춰볼 때 안 맞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게 틀린 각인이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나는 것 같다고 보세요. 내가 무슨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말씀을 찾느냐 기도를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기준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말씀 위주냐 아니면은 내 어떤 살아온 과거의 어떤 그런 삶 그런 위주냐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50살에 예수를 믿으면 50년 동안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받기 위해서 50년만큼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살아온 그거 그대로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거기 겉돌도 돌아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래 바뀌질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이 틀린 각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치유는 뭐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뀌어지죠. 그 다음 기도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소망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예배하는 중에 어느 날 또는 사업하는 중에 어느 날 무엇을 하는 중에 하나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제일주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가장 1순위가 뭐냐? 예배제일주의가 되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제일주의 말씀제일주의가 되어야 돼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 앉아 있어도 말씀을 놓치고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과 성령으로 진정이 그 진리 예수님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같이 마음을 담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딱 체험이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회복이거든요. 치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재미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새가족들이 왜 신앙을 하다가 참 굴곡이 심하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되었죠. 요가 안 바뀌었죠. 거다가 하나님의 기도 비밀 체험 못했죠.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 정말로 체험하면요 어떻게 되냐, 교회 나오지 말라고 돈 줘가지고 나오지 말래도 나옵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요. 죽여도 나와요. 공산 우리 6.25 때 그랬지 않습니까? 총사 죽이는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제시대는 신사참배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이니까. 신사참배한 사람은 살고 반대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비밀을 아니까.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예배드려요. 그게 아니고 진짜 비밀을 알면은 죽음이 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 숭배 거절한 것 때문에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물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은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딱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해 주니까 괜찮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 그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일러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다리왕이 말했습니까? 네가 항상 성인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냐? 그걸 묻잖아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그 왕이 볼 때는 그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있었던 거예요.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이것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럼 이 기도 체험이 언제 되지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전도 현장에서 가장 쉽게 체험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치유라 그랬습니까? 사명치유잖아요. 사명치유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그 다음에 기복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느 날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대한생명의 그 회장이 최순영 씨였지, 그죠? 그 부인이 이름 압니까? 에? 뭐 양재동 횃불회관 했던 분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횃불회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때에 유 목사님이 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전도운동 하세요. 전도하시라고. 그렇게 굉장히 그 기분 나빠가지고 하시는 표정을 혹시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도운동에 대해 그분은 큰 거 해놓고 뭔가 이제 다른 거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다. 꼭 그래서 온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 당했지, 그죠? 어려움 당했. 왜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다른 뭡니까? 다른 박애운동 다른 거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근데 그 전도자가 딱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였더라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을 받았을 텐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래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뭡니까 어떤 그저 경찰청장은 뭐저 밍크 코트 뭐 사건 이것 때문에 연루돼 가지고 그죠? 한때 법정을 시끄럽게 하고 그랬지, 그죠? 기억납니까? 그 장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사명 치유되어야 돼요. 이 뭐죠? 선교요. 세계복음화. 이것이 언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느냐? 집중 훈련과 기도 속에 들어갈 때야 다 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딱 아주 이거를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니고데모는 보면은 학식과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유명한 지도자였거든요. 당시 유대인이 관할하면은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에다가 장관에다가 어느 굴지 회사 회장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니고데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신분을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교회의 직분은 바리새인. 바리새인 뭐냐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말해요. 바리새인. 진짜 조금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본이 되는 사람. 정말 나이 보면 모든 게 정확한 거죠. 율법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은 유대인에 관한 사내들인에 관한 영적인 상태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인.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이스라엘의 선생 즉 백성의 지도자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생이라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나에게 혹시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적인 습성은 이런 것은 남아있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내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하는 게 오늘 예배의 키입니다. 자, 그럼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율법주의를 알았어요. 율법주의 선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가 들어가면은 뭐냐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가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착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는 옳아. 남은 다 틀렸다고 보는 거.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처럼 표적을 구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비주의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렇죠. 엘리야는 신비한, 그래 표적을 보고 이제 따라온 거예요. 이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라. 민수기 14장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놋뱀을 누굴 얘기?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인자도 달리하리라. 십자가에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말입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8절 20절에 어둠을 사랑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서 예수 믿는 데 너무 복잡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작정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도록 권면한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니고데모가를 통해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교훈 있죠. 종교인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종교인 되지 말고 복음인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이 메시지를 반복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돼 버리면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중에 실패합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영광 돌며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까지 받아놓고도 비참한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믿어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을 중요시하죠. 많은 종교들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세요. 속으로 안 믿는데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조금 뭡니까? 산만해서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니고데모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깨달을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일반 교인들은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해요. 불신자는 에베소 2장 1절로 7절 가지고 복음 전하고. 대부분 종교인이거든요. 대부분 당신 왜 예수 믿고 그럼 구원받아 그래.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 거의 기복신앙이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요. 그거는 주문 감사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게 사상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성공하고 돈 버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나중에 어느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 선교를 위해서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돈 왜 버냐?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게 이 아이가 진짜로 바뀌어가지고 언어로 잡히는 날 그 아이는 뭐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 능력과 실력 관계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머리 빡빡 깎고 3년 6개월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생의 비밀은 뭐냐? 이제 요거 거듭남이지, 그죠? 중생의 의미는 원어로는 뭐 아노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요, 알 필요 없고요. 위로부터 난다. 의미가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놓고 13절에 뭡니까?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뜻으로 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그랬죠. 위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야. 다시 태어나는데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신분이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훌륭하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야 돼요. 여기 계시면 다 믿어지죠? 예. 근데 사람들이 만나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거의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11조 했는데 뭐 했는데 이번에 그 임정실 집사님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갔다 왔잖아요. 근데 임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 있더라고. 뭐라냐면은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부장까지 했대요. 에? 그런데 확신이 없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9월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임정실 집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교회에 오래 있다는 곧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사람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부시냐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그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라야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뭡니까? 인생을,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또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택정하지 않은 자 중에서 택정한 자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냐? 한 맺힌 기도가 되어야 돼요. 다른 한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 정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끝입니다. 그때 이제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물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근거.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근거해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적인 말씀 42구절 아니 10구절만 제대로 믿고 고백해도 구원받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중생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해당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래서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철학도 안 됩니다. 철학도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성경을 보시고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걸 여러분 보시고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잠깐 되뇌이며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지 되는데 이걸로 지금 자꾸 자기의로 해. 자기의로 하지 마시고 말씀 믿고 말씀을 믿겠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행. 다 구원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선행은 도둑놈이 착한 자랑 똑같아요. 살인자가 착한 자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선행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뭐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 본들 지옥행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을 베풀면은 금상첨화죠. 요즘 우리나라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가출 소녀에 대해서 나와요. 유재석이가 하는데 뭐 그런 게 좀 힐링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가출했어요. 셋째 딸인데. 근데 집에 어느 날 오니까 번호 키가 바뀌어졌어. 그래가지고 아예 안 들어와.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다가 그 이제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회복되는 그런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그 아이가 좀 영상이 나오는데 나가 보니까 가출한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출한 아이들이요. 내가 저 남동구에 그 청소년 그 센터에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까 가출한 아이들이 겨울에 쓰레빠 신고 다니고 그 필요한 게 뭐냐니까 신발, 옷 얘기하더라고.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닌대요. 진짜 나와 집도 그런 애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부평역 같은 경우에 그 임시 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하룻밤 자고 또 나와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못된 짓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범죄로 빠지고 이래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나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걸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굉장히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시면 허락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까짓 거 내가 앞으로 5년 살 10년 살지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래도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내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 그랬더니 나이는 유언장 써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있을 때 뭔가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년 보는 거거든요. 또 10년 더 있고 목회 끝나면 뭐하러 오래 삽니까? 얼른 가는 게 낫지. 난 재미 한 개도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나보고 염세주의자 아니고 진짜 영적 비밀을 여러분 체험하면 이상 별로 재미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더 재미없어. 내가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 깨달으라고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돌았습니까? 내 정신병자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문화로 영적 세계를 알면은 젊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 청소년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자, 그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과 종교를 구별해야 돼요. 글씨를 좀 엉망으로 쓰더라도 나중에 페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종교인데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봅시다. 여기 복음과 종교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구원의 기준. 근데 종교는 뭐가 기준인가 하면은 행위가 기준. 사람의 행위. 틀리죠. 그러니까 네가 잘했니 못해 얼마나 정성을 많이 쏘았니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찾아가요. 신을. 여기 요래 적어놨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 구분해야 돼요. 찾아가는 신앙생활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행을 착하고 봉사 열심히 이게 나오는 게 찾아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누리는 거, 이거는 찾아오신 걸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 은혜다. 종교는 노력을 강조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를 안 주고 우리 건강을 안 주면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신집사님 그렇죠? 이번에 태영아부 갔다 오니까 어때요? 못 갔어요? 난 간다 오니 갔는 줄 알았는데 못 가셨구나. 근데 굉장히 바쁘고 아이들이 많고 이런데도 뭡니까? 그때도 거기 가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뭐죠? 복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넣으시면 나도 모르게 귀신 섬기되니까요. 종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종교는 신념을 강조해요. 근데 복음은 뭐죠? 언약을 강조해요. 오늘 내가 그 어떤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언약.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뭐 이런 게 신념인데 그게 아니고 할 수 있어. 그다 신념인데 그건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은 하는 일을 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먼저는 세계복음화 안 할 사람이면 안 해요. 내가 오늘 또 지훈이 보고 얘기했어요. 한준이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지훈이 네가 음악으로 세계복음화 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학을 합격시켜 주실 것이다. 언약 분명히 잡아라. 언약이야 언약. 근데 그냥 어떻게 나중에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인에 잡고 적당히 살 그런 언약이다. 그러면은 그렇게도 돼요.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무엇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 게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끝난 사람이 뭡니까? 내가 왜 돈 벌고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세계복음 하고 있느냐? 그 박성민 지사님이 요즘 좀 조금 이제 그 응답을 받으시길래 얘기 딱 그랬어요. 선교 헌금 제대로 하라 그랬어요. 저 박사님인데 그죠? 그렇지 그죠? 선교 제대로 해라. 딱 그래. 그게 뭐 벌써 그 물이 저 중국까지 수출한다며요. 원래 저 무역하던 분이니까 수출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여러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전혀 어느 날 일 조금 그냥 심심풀이 됐는데 이게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느 날 막 되어져요. 한번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에 성령들 잘 받아야 돼요. 언약, 신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 우리의 언약은 뭐죠? 세계복음화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약이 뭐죠? 지교회 운동이요. 세계 선교하는 건 선교고, 그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전도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고 선교는 밖에 나가는데 내가 못 가니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고. 그래요.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 언약은 뭐라고요? 그럼 지역 복음화는 뭐 하는 거예요? 지교회 해요, 안 해요? 이제 올가을부터 지교회 제대로 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묻지 말자고요. 오늘부터 하자고요. 이번 가을에 다 지교회 열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그런데 복음은 형식과 전통입니다. 그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징 보세요. 우리가 전에 보면은 우리가 설교할 때 대부분 어떤 분은 가운도 입고 나오잖아, 그죠? 우리 계속 가운 안 입지, 그죠? 언젠가부터 안 입으면 이유가 있어요. 전통이 아니다. 원래 가운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 입는 이유는 그 판사가 가운 입고 나오잖아요. 가운 입고 하면은 이거는 그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 입고 나올 때는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한 메시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딱 내려가면은 목사에겐 책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과 전통이 되어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성취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 개인의 소원 성취요. 완전 틀리지, 그죠? 쏟기 쉽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전도 성교잖아요. 생명운동이거든요. 근데 종교는 내 소원 성취요. 근데 이거를 빨리 순서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의 성공하고 싶습니까? 왜 성공해야 돼요? 세계복음 때문에. 왜 돈 벌어야 돼요? 세계복음 때문에. 왜 자녀가 잘 돼요? 세계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그렇게 뭡니까? 진짜 작은 실천을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홉 번째로 복음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살려요. 이 결과가 일어나오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종교는 뭐냐?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정죄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수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를 했잖아요. 월요일 노회를 이제 하면서 저희 노회장 이제 그만두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애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모든 걸 다 품고 그러지 말자고 해가지고 노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노회장이 새로 노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임원들을 너무너무 잘 다스려 놔가지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건 당신이 그릇이 커서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복음으로 다 수용하고 힘주고 괜찮다 그러고 이러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까 저 임마누엘 경인교회 김대현 목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분이 보면 뭐 때문에 나와서 그래 그냥 그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뭐냐면은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노예가 되자라는 제목을 하시거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노예가 되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맞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내 소원 성취를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바꾸면 돼요. 결론. 그래서 내 소원 성취, 내 동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섬기를 위해서.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내가 아까 오면서 우리 박화석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언양 얘기했거든요. 저분이 시간이 좀 나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 놓으니까 와가지고 일주일에 딸랑 40분 듣고 복음이 쉽게 이해되십니까? 40몇 년간을 50년 가까이를 뭡니까? 다른 거 세상 걸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세요. 2016년도부터는 내가 주일날은 절대로 세상 일 안 한다 하세요. 결단하면요 하는 것보다 더 대박 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세요. 한번 말도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절대 세상 머리 가지고 할 게 아니거든요. 결론.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거듭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이 희미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살리느냐? 복음 운동해야 돼요. 사도행 1장 1절이죠. 그냥 복음의 유일성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체험되죠. 예수는 그래도 이게 유일성이 다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시집 왜 가냐? 렘넌트 제자 생산하러 시집 가야 돼요. 장가 왜 가냐? 렘넌트 전도 제자 후계자 만들려고 장가 가야 돼요. 좋은 섹시 아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복음이 확실한 여자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명 건 여자를 만나야 되고 생명 건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죠? 혼자 사는 게 나아. 왜? 나 아직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예수 안 믿고 그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지옥 가를 왜 놔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겪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아직 애기 어른이들 모르는데 커보세요. 그거 지멋대로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말씀 운동.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한 미션이 깨달아져요. 미션.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부 중에 하나만 언약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축복할까요? 에? 대답을 해보세요. 미워해?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지나야지 제대로 간증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 운동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증인 아닙니까? 그럼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달라졌어. 나와야 돼요. 우리 도혜준 장로님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보아가 지금하고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분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재창조 응답이요. 저기 거대한 얘기, 우리 남자들만 얘기지. 김대호 집사님이요, 내가 1년을 갔는데도 알아듣니 눈만 깜빡깜빡 예, 아멘도 안 해. 예, 씌우고 뭐 사람이 좀.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뭡니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왜 나오냐? 진짜 성교를 뭔지 알고 하려고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신흥철 집사님 처음에는 성경무 하자 그래도 안 하더니 요즘 뭐냐면은 중처대학원 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이 바뀌는 거예요. 박하 집사님 10몇 년 전에, 한 15년 전에 병원에 허리 다쳐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 저는 제 자신을 믿어요. 아주 당당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잘 안 될 텐데 보편적 잘 안 되시지, 그죠? 완전 안 되다 봤거든요. 왜? 김기석 권사님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가정복음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저분이 이제 김기석 권사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시집이 안 믿으니까 가서 최고로 며느리로 다 잘해라. 예수 믿는 얘기하지 말아라. 잘했지, 그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며느리보다 최고 1등 며느리라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본인한테 물은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겠거든요.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 저분이 교회 나온다면 자체 기적이요. 내 주먹을 믿더라. 내 자신을, 주먹을 안 그래, 내 자신을 믿는다고 그러거든. 재창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쪽 줄만 가지고 이쪽 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주의 종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을 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